자, 오늘 시간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화살이든지 또는 칼 중요하죠. 뭐 지금은 총이 있기 때문에 이 뭐 화살과 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 전쟁에서는 이 화살과 칼, 그게 중요하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의 칼을 잡아야 된다. 그래야 원수와 대적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인 전투와 다르게 영적 전투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싸워 주셔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예배소서 6장을 읽었어요. 이 예배소의 말씀은 바울이 예배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소라는 지역이 어디에 있느냐면 오늘날 그냥 터키, 튀르키예로 바뀌었죠. 터키의 이 소아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예배소라는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경제의 상권, 무역,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상 숭배들이 많이 성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런 우상 숭배와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신발 상표, 요즘은 옷도 있습니다. 이 나이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상표를 좋아하실 거예요. 이 나이키라고 하는 것은 그 예배소에 보면은 그 니케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또 니케라는 신상이 있습니다. 니케가 뭐냐? 승리의 여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니케를 영어로 말하면 나이키입니다. 이게 나이키는 뭐냐면 승리를 상징하는 여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 신발 신고 뛰면은 승리한다. 근데 또 승리 못하는 분도 많습니다. 어쨌든 이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만큼 예배소에는 우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영적 전투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 오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씀 10절과 11절을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그리고 한번 12절을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우리의 싸움은요, 이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말하면 통치자들, 권세 잡은 자들, 하늘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 그리고 악한 영들의 세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보면 문화라는 것이 있어요. 문화. 근데 이 문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신앙이 무너지게 공격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이 문화는 이제 세상을 향하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강력한 K를 붙여서 뭐 K-팝이다, 뭐 K, 요즘에는 음식 또는 옷, 많은 것들이 우리나라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우리의 영적 생활을 좀먹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모든 방송 매체도 문화입니다. 모든 글,
서적, 이것도 문화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갖고 다녔던 이 휴대폰, 이것도 문화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화 속에서 이 기독교의 신앙을 좀먹는 악한 영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광화문과 시청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뭐냐면은 이런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다가니 기독교를 대적하고 기독교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 이런 악법 같은 것들을 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보다는 세상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입고 우리 교회 안에까지 우리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 이런 많은 법들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져 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뉴스가 아니고 어떤 그 드라마 종류도 보니까요. 요즘에는 조금 굉장히 그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이런 드라마가 전개되어져야 시청률이 올라간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보면요, 굉장히 폭력적이고 선동적이고 가정을 파괴할 수 있고 부부관계를 깨지게 하고 심지어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뭔가 갈등의 구조,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뭐 영화라든가 또는 텔레비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여기 예배에 서서 6장 10절, 11절, 12절 말하고 있는 뭔가 이 문화 속에서 또는 세상 권력 속에서 우리 기독교의 복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지게 하는 이러한 세력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가? 13절이니까 마귀의 간계를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마귀의 간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마귀는요, 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냥 유혹하지 않습니까? 거짓으로 유혹을 해요. 거짓으로 유혹합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편안하게 살았어요. 자유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해요. 근데 그 유혹이 뭡니까? 거짓으로 유혹을 해요. 근데 거짓으로 유혹하는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때부터 인간 사이에 재앙과 질병과 저주와 죽음이 온 거예요. 그게 시초가 어디 있는가? 마귀의 간계로부터, 마귀의 유혹, 그 마귀 유혹 속에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요 문제되어진 것 중에 하나가요, 이 가짜 뉴스가 많다는 거예요. 저도 어쩌다 유튜브를 보면은 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누구누가 죽었대요. 난 진짜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또 누구누구가 이혼했대요. 아주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요, 사람들 한 번씩 보잖아요. 다 가짜. 그리고 또 지금 이게 우리 사이에 이 가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팽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진실을 왜곡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이 경제든지 교육이든지 문화라든가
모든 면에 있어서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예요. 이제 우리나라 살기 좋다니까요. 제가 많은 나라는 안 다녀봤지만 그래도 보면 여러분 이 선진국이란 저는 유럽을 가보면서요. 제가 실망을 많이 해요. 굉장한 선진국이고 모든 것들이 다 좋은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가 훨씬 좋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참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도 유지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올해였죠. 미국 LA를 가봤어요. 가보니까 좋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본 지금 노숙자들, 마약 중독에서 길거리 쓰러지는 이런 사람들이 줄비하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반인들이 잘 못 갑니다. 밤에는 아예 못 갑니다. 미국의 또 필라델피아라는 도시, 저는 안 가봤어요. 그러나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이 필라델피아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형제의 사랑이 있던 교회가 필라델피아입니다. 그 이름을 따서 미국의 도시가 필라델피아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마약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마약의 도시. 마약의 도시. 그러니까요, 이제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마약에 중독되어서, 여러분이 좀비라는 게 아시잖아요. 이렇게 막 흔적 거리를 돌아다닙니다. 폭력이 있습니다. 무서워요. 여러분, 미국 이 샌프란시스코라는 또 도시가 있잖아요. 참 좋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한 동, 우리로 말하면 여기 가지고 우리가 좀 원종동, 오종동 있습니다. 근데 그 동은 뭐냐면요, 동성애들이 살 수 있는 동입니다. 아예 깃발도 있습니다. 야, 그게 뭐냐면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다가 우리 속에 파고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는 다 악한 영,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왜?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좋은 에덴 동산을 파괴시키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저주와 재앙의 땅에서 살게끔 만들어 놓은 게 누굽니까? 마귀라는 거죠. 오늘 저는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면 안 된다. 이걸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원리로 아셔야 됩니다. 제가 칼럼에 썼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식물을 재배할 때에 마귀가 찾아와서 저도 뭐 좀 할 만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안 된다. 너무 간증해서 그러면 3가지만 해라. 허락해 준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거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교훈 주는 이야기니까 잘 또 새겨드려야 되지. 또 진짜로 그렇게 했다. 안 됩니다. 내가 조심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 그랬더니 양귀비, 포도, 그리고 담배라고 하는 것을 심었답니다. 자, 여러분, 양귀비를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마약. 포도를 통해서 포도주, 술, 담배. 이건 담배입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의 삶을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도요, 이 마약이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요, 굉장히 퍼져나가고 있어요. 마치 이 동성애라고 하는 이 성적인 물랄함이 좀 굉장히 퍼져나가듯이 마약도요, 굉장히 퍼져나갔습니다. 이러한 것들이요, 나중에는 폭력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가정을 무너지게 하고
인간 사이를 어지럽게 만들어고요. 여기는 다 여러분 뒷배후에는 영적인 배후에는 악한 영, 이 공중의 어둠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이기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게 교회에 잘 나오셔야 돼요.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 앞에 교육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무너지려고 하니까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우리말에도요,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뜨리기는 쉽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이하에 보면은요, 사탄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들어와요. 여러분 들어왔다라고 해서 내가 문을 열고 받아줬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집에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누굽니까? 나 강도요, 나 도둑놈이요, 뭐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겠지만 설령 만약 여러분들이 강도다, 도둑놈이다, 어떻게 문 열어주고 들어오라고 할까요? 들어오지 말라고 할까요? 들어오지 말라고 하겠죠. 여러분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걸 거부해야 됩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받아들인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가서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망가지게 하고 인생을 망가지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마귀 역사,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이런 악한 영의 역사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아멘. 이 악한 날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14절부터 한번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화면. 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대라. 진리입니다.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여기 의, 우리가 죄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우리 항상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바깥에 출발 반드시 신을 신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항상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이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여러 가지 많은 공격이 들어오면 다 막아낼 수 있는 믿음. 우리 아까 청년들 믿음으로 살겠다는,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돼. 가만히 보면요, 찬양들은 잘하더라고. 우리 성가대도 찬양 잘했어요. 찬양대로만 살아가세요. 아멘. 믿음의 방패. 이런 등이 악한 이 모든 불화살을 소멸합니다. 악한 자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화살을 쏩니다. 이걸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 다음, 자,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을 위해서 구하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이걸 다시 말하면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 예배 생활 잘 드리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잘 읽으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 잘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있어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아킬레스라는 말 아십니까? 아킬레스건. 지금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이 뭐냐? 여러분 발 있잖아요. 발과 발목. 이게 앞에 발이고 발목. 요 뒤에 있는 여기 종아리.
여기 있는 힘줄을 아킬레스건이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회 걸어서 왔잖아요. 아킬레스건이 건강하기 때문에 걸어온 거예요. 뛸 수 있고 다 아킬레스건이 건강해요. 우리 몸 안에는 수많은 이 힘줄들이 있어요. 그 힘줄 가운데 가장 강한 힘줄이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면요 못 뜁니다. 특별히 운동하는 선수들 이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면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요. 자, 그러면 왜 아킬레스건이냐? 이것도요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교육적인 교훈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어느 한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는 시인한테 가서 당부를 해요. 우리 아이는 어떠한 공격을 받아도 어떠한 화살을 맞고 칼을 맞아도 죽지 않을 수 있는 몸을 좀 만들어 달라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 말대로 아이를 저 강의 물속에 담갔다가 빼라. 그러면 정말 아주 튼튼한 아이로 성장할 것이고 어떠한 공격에도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 자녀 교육을 해서 했을까 안 했을까? 했지요. 여러분 자녀들도 잘 뒷나가면 땡빛을 내서라도 교육시키잖아요. 근데 정말 아이가 건강하게 틈실하게 자랍니다. 전쟁에 나가도 이깁니다. 어떠한 공격을 받아도 끄떡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상대방이 화살을 쐈는데 발 뒤꿈치 딱 맞았어. 쑥 들어가서 거기서 그만 죽었어. 나중에 시내에 따졌어. 아니 물속에 아이를 집어넣었는데 왜 여기에 화살 맞고 죽었느냐? 잘 생각해봐. 네 아이 물속에 놓을 때, 자 아이를 거꾸로 보면 어떻게 잡아야 되냐? 잡았어. 뒷다리를 딱 잡았어. 그래 집어넣었어. 물속에 놓고 이렇게 뺐어. 그러니까 뒷다리 여기 뒷다리가 좀 이상하다. 여기가 어떻게 물이 안 묻은 거야. 꼭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많그만 화살건 여기 탁 맞으니까 여기만 물이 안 묻었기 때문에 약해. 딱 들어가서 거기서 맞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그 사람 이름에서 아킬레스건. 여러분 그러잖아요. 상대방의 약점이 있어요. 빈틈이 있습니다. 나 약점 건드리지 마라. 나 아킬레스건 건들지 마라. 그 말은 뭐냐면 약점, 빈틈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원수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건듭니다. 약점을 건드려요. 거기까지 물을 다 담궜으면 아마 이 아킬레스, 이름이 아킬레스야. 안 죽었을 거예요. 자, 제가 교훈 줍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원수의 어떠한 불화살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게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합니다. 제발 성경 좀 읽으십시오. 예?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는 들을 게 너무 많아요. 볼 것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도 요즘 성경 잘 안 봐요. 왜? 우리 아이들 내가 죄송해. 또 이따 내가 한 바퀴 돌면 2층에 본 아이들끼리 다 휴대폰 꺼내서 봐요. 내 말이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 봐봐요 이따가. 예? 다 애들은 휴대폰 꺼내 지들끼리요. 막 나중에 보면요. 내가 가도 인사도 왜 좀 게임에 상대방 하고 있거든 지금. 나를 쳐다보는 순간에 지거든. 아주 아이들의 세상 문화에 어렸을 때부터 아주 푹 빠져 있어.
성령에 푹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문화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세상 것들이 다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아이들의 정신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배에서 교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게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검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수 마귀를 물리칠 때 마태복음 4장 4절 이하에 보니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겨요. 그럼 여러분, 기록되어진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알았을까?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암송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고 있는 수준이 얼마만큼일까요? 여러분들 성경을 암송하는 수준이 얼마만일까요? 또 성경에 암송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사건,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는 수준이 얼마만큼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기를 바라요. 지금 말했듯이 세상 문화가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신앙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진다는 겁니다. 영적 삶에서 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광화문에 나가는 것도요, 그냥 나는 기독교인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한다. 우리나라가 건강한 나라, 좋은 문화가 유지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걸 그냥 한번 몸으로 보여주자는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다. 이거 한번 사람들에게 한번 보여주자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셔야 돼요. 세상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듯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계시록 12장에도 마귀를 이길 때에 바로 기록된 말씀으로 원수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삶에서 이기는 것이 뭔가?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오늘 18절에도 기도, 모든 기도로 이긴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지만 너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놓고 기도해줘요. 우리 한번 여기 누가복음 22장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보여주시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사탄이 베드로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기도해 준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가룟유다처럼 무너지자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가족을 놓고 우리 옆 사람을 놓고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요. 자녀는 부모 놓고 기도하고요. 또 우리 성도들은요, 뭘 기도합니까?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세요. 주여, 이 나라 이 민족 좋은 나라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좋은 나라가 무너지지 않게끔. 여러분, 유럽도요, 교회가 무너지니까요, 어떤 그 인권 또 인간의 기본적인 삶들이 많이 무너져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도 점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자신 놓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다른 사람을 놓고도 기도하는 것이 뭔가 영적 생활에 승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같은 에베소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술 취하지 말라. 단순하게 마시는 술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세상 문화를 대변하는 것이 술이라는 거죠. 여러분, 음료수 가운데, 술도 음료수 가운데 제일 비싼 게 술입니다. 저는 그거 안 마셔봤지만요, 어떤 것은요 한 병에 100만 원짜리가 있대요. 1000만 원짜리도 있대요. 혹시 먹어보셨어요? 예? 더 비싼 것도 있더라고. 야, 그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세상 문화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 문화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한 신앙. 우리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도 우리가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쁜 문화는 걸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항상 소금, 그 문화의 맛을 내게끔, 그리고 그 문화가 더 우리에게 빛을 줄 수 있도록 이런 문화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화가 썩어져 가고 있어요.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오늘도 어둠의 주관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문화가 우리를 어둡게 해요. 우리 인간의 기본권을 썩게 만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소금 역할을 하자는 거예요. 더 문화가 썩어가지 않고 문화가 어두워가지 않게끔 막는 역할, 이걸 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우리 기독교인은 기독교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를 고칠 수 있어요. 제가 사울 왕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 사무엘상 13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울이 왕이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미치광이가 된 거예요. 근데 미치광이인데 자기가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을 고쳐줍니다. 잘 안 믿으시는데 끝내려고 했더니 성경 읽고 끝내자. 자, 우리 사무엘상 16장 23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자, 여러분,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해지고 그리고 악령이 떠나갔다.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우리 기독교 중에 죄인은 미워하지만은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여러분이 동생이든지 마약이든지 있잖아요. 그분들도요 그렇게 살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거기 붙잡혀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리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다윗이 돼요. 이 악한 영에 붙잡혀 있고 악한 영에 지배받는 사람들을 풀어나게 해주자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을 좀 상쾌하게 만들어주자. 그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막 그 나쁜 것에 취해 있는 그게요, 좋아서 그들이 거의 취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붙잡혀 간 거예요. 끌려간 겁니다. 그런데 그들도 굉장히 고통당합니다. 정말 고통당합니다. 그런데도 알아요, 자기들도. 그것도 못 나온다니까. 여러분 생각합시다. 어떤 유기범이 우리 아이를 끌고 갔어요. 나오고 싶어요.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의 도움이라든가 또 돕는 자의 도움을 통해서 거기서 빼내오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하자는 거예요. 교회가 그 일을 하자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막 정지하고 그 사람들 나쁘다고 말하지 말고 그들에게 붙잡혀 있는 그 악한 영한테 나오게끔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역할을 해주자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왕이라도 악한 영에 붙잡히면요 안 된다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살고 싶은데 이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어렵고 힘들어하고,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십시오. 떠나갑니다. 여러분, 아침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이 다 사라지고 아침 자욱한 안개도 사라지듯이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나를 괴롭혔던 것이 다 사라집니다. 이번도 부흥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들의 삶이 새로워지리라 믿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혹시 저들 속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악한 영에게 시달림을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